어느 날 태동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참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게 그 태동이 2주가 없을 동안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아, 그 사이 병원에 안 가보셨고요. 네. 네. 제가 얼마나 무심한 엄마였는지.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예. 네. 이렇게 산부인과에 갔는데 네네. 그 선생님들이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기가 뱃속에서 죽은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아이고. 선생님께서는 환자들에게 좀 힘쓰지 말고 좀 쉬어라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죠. 근데 정작 본인은 잘 쉬지 못하고 그런 일 때문에 좀 아픈 일을 겪으셨다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막상 이제 애쓰고 사는 거 말고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좋은 모습, 애쓰는 모습, 성실한 모습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네. 그게 저한테 생존 방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렇게 애쓰는 모습으로 살았고, 심지어 이제 제가 레지던트가 됐을 때 네. 첫째 아이를 레지던트 3년차 때 임신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한 달에 10번을 당직을 서면서. 아이고. 그래서 새벽에는 응급실 가서 자살 시도한 환자들 면담하고 또 누워 잠깐 자다가 또 응급실 가서 면담하고, 임산부가 그렇게 해서 만삭에 아기 낳을 순간까지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놀라운 건 사실 그게 아기한테도 참 미안한 일이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임신한 티를 내는 게 미안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예, 미안하고 폐를 끼치면 안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아기를 가져서도 정말 노력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임신한 티 안 내고. 그렇게 첫째를 낳고 나니까 그다음에 무리가 왔죠. 이제 몸이 무리가 와서 그렇겠죠. 첫째를 낳고 나서 이제 실수로 둘째가 생겼어요. 이게 네. 어떤 표현이냐면 네. 첫째를 낳고 갑상선이 조금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생리 주기가 틀어지다 보니까 예. 실수로 진짜 아기가 생겼어요. 예. 그 둘째가 이제 아, 생각만 해도 또 당시 아팠던 생각이 떠올리시려니까 네. 또 힘드시겠어요. 예. 아기를 가진 채로 전문의 시험, 그러니까 전문의 네. 의사가 되는 시험을 네. 또 밤새서 공부하면서 시험을 치고 아이고. 다. 이야.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임상 간사로 발령이 나는데 네. 그때가 이제 임신 6개월, 7개월 차였어요. 네. 근데 임신 7개월이 돼서 이제 새로 3월 달에 대학병원에 들어간다고 교수님들께 맨날 회식 10시, 11시까지 하면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태동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참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게 그 태동이 2주가 없을 동안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아, 그 사이 병원에 안 가보셨고요. 네. 네. 제가 얼마나 무심한 엄마였는지.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산부인과에 갔는데 네네. 그 선생님들이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기가 뱃속에서 죽은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임신 7개월 차에 다 큰 아기를. 아이고. 아시겠지만 다 이미 다 생긴 상태였을 텐데. 그러니까 육체가 다 생긴 상태여서 사실 아기 됐을 때 얼마나 놀라고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아기를 낳으러 갔죠. 왜냐면 7개월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네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낳을 때 정말 기다림이 없는 산통이죠. 기다림이 없는 산통. 그렇죠. 정말 확.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예. 너무 많이 상했다고 네네. 하니까. 근데 이제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달라고. 한 번 안아보고 장례식장에 화장터에도 따라가고. 네.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아이한테 젖 한 번 못 물려봤는데, 네네. 그리고 사놨던 옷도 한 번 못 입혀봤는데 애기는 낳자마자 바로 그냥 옷 한 번 못 입고 바로 영아실로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래도 엄마가 한 번 안아봤다는 게, 그게 제 마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그냥 지어놓은 아이 이름 부르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고 죄책감에 저도 있겠네요. 네, 너무너무 큰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철저하게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예.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늘 제 노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노력으로 제 안 되는 능력을 따라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뭐 안 되면 도서관에 막 새끼 먹을 김밥을 사가지고 도서관 밖으로 하루를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아, 근데 어느 아이를 딱 잃고 났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가 네. 머리로는 이제까지 늘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정말로 제가 이제 몸으로 딱 체감을 하는 순간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이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는 질문이 저한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건 저한테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너무 생생하게 살아서 제 삶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치료에 여러 학파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수용 전념 치료라고 예.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다. 예.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전념하면서 살자는 게 수용 전념 치료거든요. 예. 제가 수용 전념 치료 파트 정신 치료 중에서는 수용 전념 파트를 공부하고 환자들에게도 적용하던 사람인데 네. 정말로 100%의 수용이 뭔지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그 전엔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주권자시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는 거구나.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기가 7개월짜리 태아니까 이 아이가 과연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 건지 땅속에 그냥 있는 건지 하나님 부르실 때 같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는 이대로 잊혀지는 건지 그런 신학적인 질문들에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땅 아래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면 된 거지. 내가 이 아이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는 나한테는 하나님의 주권이면 됐다. 네. 하나님이시면 됐다. 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됐다.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왔었어요. 네. 다행이었네요. 은혜죠. 감사한 그러네요. 은혜입니다. 네. 예.